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이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입니다. 9장에 이르러서 다섯 번째 재앙이 짐승들에게 내려졌던 악성 종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사람에게 생겼던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피부병 또는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요. 짐승들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서 심한 피부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면서 이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 티끌이 이가 되고 또 파리떼가 몰려오고, 자, 이런 네 번의 재앙을 통해서는 이 생명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짐승에게 독종이 생기고 사람에게 독종이 생기고 그래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재앙의 어떤 강도를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드디어 짐승들이 죽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여전히 마음이 악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강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애굽 민족은 이렇게 다신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서 질병을 다스리는 신, 그 신의 이름을 디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폰이 아니라 뒤에 있는 폰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디폰. 자, 디폰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달래기 위해서는 디폰이라고 불리는 여자 신을 달랬어야 했는데 이 질병을 다스리는 여자 신 디폰을 달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좀 개이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있는 왕궁에 있다가 디폰 여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단을 관리하는 제사장을 뒀습니다. 자, 이 디폰을 섬기는 제사장이겠죠. 자, 이 질병을 다스리는 여자신을 어떻게 달랬느냐? 사람을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인신 제사.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어서 불러 태워 가지고 이 디폰이라고 하는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애굽에서는요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자국민을 쓰면 여론이 안 좋아질까 봐서 자국민을 쓰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을 잡아다가 그리고 그 이방 사람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가지고 디폰이라고 하는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다 타면은 죄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디폰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바람이 불 때 애굽 시내를 향해서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르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이 죄가 들어가는 집마다 질병이 들어가지 못하고, 자,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일명 액땜을 한다. 자,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에게 일어난 독종, 사람에게 일어난 독종,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부터 12절은 사람에게 일어난 독한 종기, 독종이거든요. 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다스리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디폰 여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디폰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하는 그대로 이 의식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네. 자, 화덕의 채 두 움큼. 화덕은 가마솥이죠. 우리가 옛날에 밥할 때 걸어놓았던 큰 솥,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마솥 밑에는 장작을 떼거나 나무를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타면은 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를 두 움큼을 지어라.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자, 바로 앞이란 말은 애국 궁궐이겠죠. 바로 그 디폰 여신이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바람이 불 때에 재를 날려라. 그러면 그 재가 날아가는 곳마다 바로 독한 종기, 독종이 사람의 몸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디폰에게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했습니까? 사람을 불에 태워서 그 재가 생기면 바로 앞에서 그 재를 바람에 날렸죠. 근데 그 재가 날아가는 곳마다 질병이 낫는다고 그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똑같은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 대신에 가마솥 밑에 타다 남은 이 재, 그 나무 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어서, 나무재입니다. 사람의 재가 아니라, 그거를 바로 앞에서 바람에 날리면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너희는 질병이 낫는다고 그랬지만 한번 니네 그 디폰 여신이 질병을 치료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재를 날렸고, 그 재가 이르는 곳마다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생기고 사람 몸에 독한 종기가 생겨서 그 독한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사람 몸에 생긴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애굽 사람들이 믿는 디폰 여신,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그 디폰 여신이 너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치료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 만방에, 전 세계에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의사는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지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원인을 제거하지만 재발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질병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가정을 들었는데요, 2009년도인가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기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정기 검진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그 정기 검진 중에서 그 지수 중에서 CA 19-19라는 그런 지수가 있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종양 지수, 우리 안에
종양이 얼마나 많은가 높은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그게 CA 19-19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딱 받으셨는데 그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높단 말은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즉 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자, 췌장암은요 걸렸다 그러면 거의 뭐 거기에 보니까는 뭐 91.5%라는 숫자를 쓰는데 그렇게 높은 가능성으로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15번. 그 다음에 약물 치료인가 하여튼지 15번 방사선 치료를 27번인가 받았어요. 이 생머리가 2번이나 빠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괜찮았나 싶었는데 6개월 뒤에 재발이 됐습니다. 재발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어저께 저기 그 이천하고 용인 그 경계에 가면은요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환자들을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계셨던 분이 어제 가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은 권사님이에요. 원래는 제가 기도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자꾸 옆에서 아멘 아멘 해요. 옆에 병실에서. 그분을 왜 기도를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 아멘 아멘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뭐 아시는 분이 아니지만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근데 이번엔요 의식이 너무 또렷해요. 원래 호스피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 분들이 오세요. 근데 가면은 대부분 주무시거나 대부분 막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은 얼굴을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그리고 입술도 시퍼렇게 칠하고 눈썹도 다 빠졌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그려가지고 시커매요. 제가 볼 때 좀 너무 이상해요. 머리 이 눈썹은 시커멓죠. 입술은 시퍼렇죠. 얼굴은 또 새하얗죠. 일반적인 분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권사님이십니까? 네, 권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하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제사하셨고 또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갔더니 안 보여요. 다른 분이 그 옆에 병실에 와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 또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아니 그렇게 뭐 하여튼 분이 갑자기 가는 걸 보면서 약간 저도 충격이 좀 됐습니다. 사람이 저렇게도 갈 수 있구나. 자, 이 목사님도요 이렇게 이제 딱 준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병원을 딱 간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혹시 이 병원에서 오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전이가 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적 의학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 죽고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겠고 이제 죽으면 주님 앞에 갑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셔가지고 간에 있는 암도 사라지고 췌장에 있는 암도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몰아내시는 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몰아내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 역사를 베푸십니다. 내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